예. 여러분, 아프리카 서쪽에 가면 마찌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아주 특이한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할 때 아주 특이하게 인사하고 특별히 감사 인사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들은 인사할 때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인사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인사 풍습 가운데 아주 큰 절을 하는데, 서서 인사하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굽혀서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다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받는 상대방의 마음에도 기쁨을 줍니다. 특별히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우리 인사할 때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 내 옆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다. 사람이 든 자리, 빈 자리는 좀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그분이 계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 또 남편이나 아내, 내 옆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감사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생명 한인교회 1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09년도 8월 23일 날 두 교회, 새생명 장로교회와 새들비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벌써 14주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60장 8절 말씀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지난 14년 동안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지금 은퇴하셔서 한국에 계신 정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느라 지금까지 여전히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내 사랑을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가슴속에 아주 충만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미움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미움도 사랑도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와 있는 삶의 방향이나 모습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기쁘게 하려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아무리 기뻐하라고 떠들어 보았자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져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그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내 마음에 채워진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기쁨이 찾아오는가, 비롯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립 예배니까 목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본문을 정할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어서 같은 그런 내용의 연관 속에서 빌립보서 2장을 말씀으로 정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올해 2023년도의 주제 선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할까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지난 3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만 계속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총 히브리서 11장은 40절로 되어 있는데 이 40절 가운데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21번이나 등장합니다. 총 40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라는 말이 21번이 등장한다면 절반 이상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의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하다라는 말씀이 21번이나 긍정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전체 히브리서 11장 이 40절 가운데 전부 다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절만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낫이란 단어, 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6절만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전반부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만 부정문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강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6절, 이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 대한 강조는 40절 전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6절에서 강조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구절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절만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거기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빼고 해석하는 것과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고 해석하는 것은 좀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읽는다면 여기서 제일 강조점이 되는 것은 목적어가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헬라어 원문의 번역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강조점이 바뀝니다. 보호 역할을 하는 바로 사람이 강조점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 통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만 그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사드리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로 편안하게 모시는 것, 가끔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그 자녀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번다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요소로 할지라도 만약 단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결코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어떤 물건이나 행위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자녀, 그 자녀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자녀, 그 사람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 아이가 부모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갓난 아이가 부모에게 뭘 해드리고 무엇을 효도를 잘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갓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밥 달라고 조르기도 하지만 그 갓난 아이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물건이나 헌물이나 건축물,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가, 내 수고와 봉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고 미움으로 채워진 사람은 미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툭 치면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쁨을 생성하게 하고 기쁨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신념이나 신뢰, 보증이나 신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전적인 정의일 뿐 믿음의 진짜 정의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는 믿음의 진짜 정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그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 안에 그 믿음을 만들어주는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성과 입다와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여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머리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맹수의 우리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조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괄호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 현장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 누가 그들을 감히 건들 수 있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고 또 이겨내는 이 힘과 능력의 근원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야 할지도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며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의 주제가 뭐죠? 도약입니다. 도약. 그리고 이 도약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나눠야 할 주제 선구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있어 첫 번째 관심은 이 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라는 것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항상 먼저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으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소년이라도 피곤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나 또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나라의 멸망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특별히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당하고 멸망한다라는 사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처참한 상황들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대의 전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상상하는 모든 것이 탄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던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고 탄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공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지 않았다면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절부터 29절까지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서 40장 10절 이에 보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요 팔로 친히 다스리는 분이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은 품어주시고 암컷 양들은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닷물과 하늘과 심지어 티끌과 산의 언덕들까지 다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고 교훈할 수 없으니 하나님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과 모든 섬과 육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분이요, 하나님은 지금 궁창의 위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권세가 크고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은 믿음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는 자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말기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복될 것이라,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 다시 나아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 라고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선지자의 목적은 회복과 돌아오는 것, 구원이 선지자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해 해주시는 분,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깨닫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한아름이라 되는데 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그 내게 선물을 주시고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에 성도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자기가 일을 통해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가,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남았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평안한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고 출세하는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출세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그런 것에 성도의 기쁨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 사실에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를 나눌 때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 옆에 존재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론적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존재론적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신앙 고백은 성도에게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지라도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에 다 동의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합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의를 나타내는 것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그 믿음 생활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수포로 들어갑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결과에, 봉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공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을 안에서 굳게 서서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